오직 예배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자들에게만 허락되어진 시간이요, 그렇게 드려진 것만 주의 앞에 형될 것이니 주여 거룩하게 산 것이 실상은 주의 말씀으로 죽어져야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것이 제물이 될 수 없으니 주님이시여 끊임없이 살기를 도모하며 주의 말씀을 대적하는 내 혼 속에 갇혀있는 내 마음과 감정에 갇혀있는 내 옳음과 의와 진리들이 벗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성령 가운데 주님이 담당하시고 책임지시고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고 우리로 그 뜻을 보며 분별하며 기뻐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그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구하고 엎드러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보신 분들은 가까이 오셔도 되고요. 서로 이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엄청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굉장히 생각하다가 저는 참 어렵고 그런데 주님은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좀 주셔가지고 계시록 열왕기 다시 이제 우리가 하를 하려고 하니까 한번 흐름을 끊기니까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자습과 독학으로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계시록 1장 보는데 첫 시간이라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1장 1절부터 오늘 20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고 말씀 사용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내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움이라. 계시록을 이렇게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계시록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다시 계시록을 하는 것은 전에는 한 2번 정도 했었는데 1절에 보면은 이제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이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지금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수행해가지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계시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면서 이 계시록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무언가를 보여주실 때 여러분 그분에게는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고 그 뜻이 있는데 대부분 많은 경우 이제 우리는 이제 관심하는 것이 이제 있죠. 볼 때에 그것으로 이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계시록을 어떤 사건과 묵시죠. 사건과 어떤 환란의 어떤 해석들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제 지양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계시록을 보면서 이제 고생스러움들이 보이잖아요. 쉽지 않은 어려움을 이제 교회가 겪어야 할 일들을 이제 알려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계시록은 좀 회피하고 싶은 말씀이고 가능하면 좀 안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지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그것을 설명하는데 이는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 계시가 사실은 처음에 어디에 있었던 것이냐?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알리시고 계시로 나타내시는 이것이 처음에는 어디에 있었던 거냐면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지 않고 알리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주신 것, 그게 뭐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문장의 구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건 뭐냐?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주신 것이고, 무엇을 주셨냐면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주셨냐면 그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한, 이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럼 그 아들도 오늘 이 목적을 따라서 이제 나타나시는데, 이렇게 하시기 위하여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예수님이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알게 하셨는데,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하였다. 그러면 여기 알게 하신 것이라. 그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알게 하신 것이라. 사실 이 알게 하신 것이 요한뿐만이 아니라 이 종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 종들에게 보이시는 이유는 그 종들에게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시라고 했잖아요. 그 종들에게도 보이시기 위함이다. 그런데 왜 보이시는 것이냐? 무엇을 보이시는 것이냐? 왜 알게 하시는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계시록을 왜 알게 하시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고 그냥 무서워, 혹은 호기심으로 요런 일들이야 해서 이 시대를 해석하는 것으로 자꾸 우리가 가면은, 주님이 정말로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바 그의 뜻을 우리가 곡해할 수가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나친 해석도 아니고 지나친 회피도 아니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이시기 위하여,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보이시는 이유, 말씀을 보이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계시록의 이유는 준비하게 하심입니다. 준비하게 하심.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해석해가지고 풀어서 재밌게, 그게 아니라 재밌으면 뭐예요? 준비가 안 되면 소용없는데, 준비하게 하심이에요. 여러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요. 그 말씀을 보면 빛으로도, 빛의 모양도 있고 검의 모양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그 종들에게 보이시는 것이 뭐냐면은 준비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건과 상황보다는 사실은 그들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설명 이해되세요? 어떤 사건이 있을 거야, 상황이 있을 거야를 알려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려면은 상황과 사건을 이렇게 갈 건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보이시기 위하여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특별히 오늘 여기는 7교회의 종들이에요. 7교회. 7개의 소아시아 교회의 그 목사님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들에게 준비하게 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보이시느냐? 그들 안에서 있는 좋은 부분들도 보여주셔요. 좋은 부분. 또한 그들 안에 좋지 않은 부분도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 그분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알아야 그것을 더 격려할 수 있는 것이고, 좋지 않은 부분들을 알아야 그것들을 뭐예요? 치워내고 몸으로 해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빛으로 조명하시고 하신 이유는 준비를 시키기 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7교회, 숫자 7이 완전 숫자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소아시아 7교회만 관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계시록을 대하는 이 말씀이 다 달라요.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다 다릅니다. 그들 안에 좋은 부분, 나쁜 부분이 다 다른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동일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쏟아질 때에
그럼 교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그 시대의 교회들의 반응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대의 교회들의 반응도 각양각색이에요. 좋은 얘기해주면 다 좋아하지. 근데 좋지 않은 부분들이나 어떤 치부들 그것들을 건드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예 그렇습니다. 나 죽었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얘기했지만 사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준비를 위한 말씀입니다. 개개인에게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런 일들, 그 일들이 일어날 때에 준비되어진 교회와 성도와 신부가 되어야겠는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게 문제야. 이거는 괜찮아. 이렇게 알게 하시는데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받을 수 있겠는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 시대의 교회가 계시록의 말씀을 온전히 받았을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만은 이 시대에도 각각의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 되는구나, 어렵구나, 쉽지 않구나 알게 됩니다. 오늘 그랬죠? 2절에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여러분 이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고 1절의 얘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이제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랬지 않습니까?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 그랬죠? 거기 자기가 본 것. 근데 여러분 자기가 본 것이 앞에 예수님의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고요. 또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것만큼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A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B를 얘기할 수 없어요. B를 얘기했는데 B 얘기하고 거기가 A를 첨가할 수도 없어요. 오늘 그것을 증언했다. 본 대로 들은 대로. 오늘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이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때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그 일들이 일어날 그 때가 가까움이라. 뭐라고 하냐면 이 예언의 말씀 그랬습니다.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요, 앞으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예언의 말씀인데 사실은 대언의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요한한테 왔고 요한이 증언했다 할 때 이 증언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언입니다. 대언의 말씀인데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뭐냐면은 이 계시록 전체에서 볼 때 예수님의 재림과 다시 오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이 재림의 얘기와 심판이 있으리라. 이 심판의 얘기입니다. 재림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준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대하는 이제 맞이할 교회의 준비를 지금 명하시고 촉구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를 해야 하는데 준비를 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치워야 할 것과 세워야 할 것을 주님이 빛으로 조명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에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겠는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그렇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좀 동그라미 절과의 동그라미 그 가운데 기록된 것, 이 예언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뭡니까? 행하는 자죠. 지키는 자, 행하는 자가 좀 지키는 자, 이렇게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냥 읽으면 복이 있구나 해서 그냥 읽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읽기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읽는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뭐냐면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읽었다는 말은
그 말씀을 저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아까 얘기했지만 계시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밝히 보여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맨날 뭔 얘기만 하냐면은 이루어진 일들, 종말론적인 어떤 뭐 사건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아니라 읽는 자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알게 돼요. 읽으면 알게 됩니다. 듣는 자는 복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들을 자다. 듣는 건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수용. 그 말씀을 읽었어요. 읽을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쪼개는 빛으로 왔어요. 저와 여러분들 치부와 이 혼에 묶여있는 내 오름과 고집을 쪼갰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멘 하고 손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자는 뭐냐면 이게 회개로 갑니다. 회개로 가고 또 하나는 돌이킴. 똑같은 얘기죠. 이렇게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제가 썼냐면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읽어냐면요, 시대로 이런 시대 저런 시대 이런 일들이 있을 거가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은 나로 읽는 자. 이건 그냥 초대교회 일곱 교회에 계신 말씀이 아니라 그 교회가 나야. 나로 읽는 자, 그리고 나로 듣는 자. 그래서 내 할 바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가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 여러분께서 이 계시록을 우리가 준비하는데 주님의 날, 그 임박한 심판과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 계시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 앞에서 복 있는 자로 세우기 위한 그 준비를 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이 있는 자, 복, 그렇죠?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이 계시록에 이 복에 대한 얘기를 몇 군데 더 합니다. 복. 오늘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읽고 듣고 지키는 자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은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여러분 다 오다면 다음 시간에 또 할게요. 계속 이거 저희 강의니까. 이들을 복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13절. 아까는 그냥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 있는데 그들의 행함이 이거였던 거거든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또 계시록 16장 15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복되냐면은 깨어서 이거 하는 거예요.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자기 옷을 지켜. 세상을 사는데 세상의 옷으로 내 옷으로가 아니라 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이 부끄러움이 안 보여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을 말씀이 딱 찍었을 때 그가 들었어요. 반발한 것이 아니라 그걸 돌이켰다는 거예요. 또 19장 9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 이게 이제 반드시 있을 일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된 자. 누가 참여되느냐? 신부. 이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또 하나 20장 6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냐면 계시록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있어요. 첫째 부활. 근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천년왕국 때 이제 왕노릇 하는데 요 20장 6절 바로 위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목베임 당해서 죽고 끝까지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견딘 자들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 뭐 이런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또 어떤 사람이 복된 자냐? 22장 7절 예언의 말씀 지키는 자. 그래서 여기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 지킨다. 이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22장 14절 이제 계시록 마지막이잖아요. 어떤 자가 복이 있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러니까 아까 옷이에요. 근데 옷인데 이제 그 옷이 이제 이렇게
짧은 게 아니라 긴 두루마리 이런 거죠. 자기 두루마리 빠는 자. 자기 옷이라고 할게 그냥 자기 옷 빠는 자. 더러워진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복되다.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느냐? 순교당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자들이에요. 그 대답해. 이게 뭐냐면 준비된 자들이에요. 오늘 그들에 대해서 오늘 3절에서 그랬잖아요. 복이 있는 자인데 복 있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이렇게. 오늘 그렇게 하고 4절과 5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지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8절까지 읽을까요? 그냥 시작. 볼자다 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너희는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3절까지는 이제 그렇게 끝나고 4절에 요한은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그러세요. 왜 편지하느냐? 1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종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알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데, 그냥 말씀 준비하다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아시아였을까? 왜냐면 이제 유럽 쪽에도 이제 교회가 많으니까 아시아라는 게 이제 뒤쪽에 우리 동아시아 쪽이 아니라 당시에 그 어디입니까? 그 로마가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그쪽의 세계관에서 아시아는 로마가 중심이고 아시아는 이 소아시아 지금으로 보면 터키 땅이에요. 터키 거기까지가 다예요. 그들의 세계관은. 그래서 왜 아시아일까 생각하는데 별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감동이나 이런 건 없어요. 어쨌든 간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여기가 같은 지역, 뭐 고린도, 뭐 빌립보 따로따로 이렇게 지역이 아니라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전체가 거의 비슷한 문화고. 그런데 거의 같은 시기에 또한 거기에 박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과 같은 환경 가운데에서 같은 박해가 왔을 때의 모양들, 그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오늘 거기에 이제 편지하오니 이제 주님이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이게 이제 예수님 같지만 사실 이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가, 장차 오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7개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영, 성령,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요한이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앞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말해주고 6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냐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교회는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교회는 굉장히 구별되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젖었어 이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오늘 이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아들이 피 흘림으로써, 그죠? 그랬잖아요. 해방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삼으셨다 그랬어요. 삼으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이 피 흘리심과 희생의 대가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게 지금 뭐냐면 7교회 얘기하시는 거예요. 7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보혈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요한도 마찬가지고 일곱 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뭐 삼으셨느냐?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재상 삼으신 거예요. 그분의 나라라는 소리가 뭐냐면요,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주권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분의 주권이 다스려지는 영역이 그분의 나라예요. 그분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나라가 아니에요. 또 제사장, 연합, 화목케 하는 것, 오늘 그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서 그렇게 삼으신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7절에 뭐라고 하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 나라된 그리고 제사장된 교회들에게 오늘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재림. 여러분, 재림, 주님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하다가도 아차 하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데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러면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그분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특별히 교회들이 그분을 볼 거예요. 먼저 우리가 그분 볼 때에 아차 이런 일 없기를 축원드려요. 또 하나,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그를 보는데 그를 찌른 자,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왜 물론 그 사람은 또 주님이 오시는 날에 볼 거지만 이들은 이제 교회를, 특별히 이제 1세기에 그 지역의 교회들을 대적하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나를 핍박한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다닐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박해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핍박한 적이 없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비방하는 자들도 주님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뭐한답니까?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왜 애곡합니까? 그날에 심판주 앞에 설 때의 그 두려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에 준비된 자들은 환호하며 노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니까 시작과 마침이고 그분이 전부예요. 시작도 그분이 하신 것이고 마치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권과 권세가 그분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에게 속한 부분일 뿐이에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오늘 그분이 그렇게 그런 분이시다. 9절, 우리 9절부터 이제 쭉 다 읽을까요? 그냥? 아니 16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달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되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말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달성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께 받은 계시,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주님을 묘사하는 것인데 나 요한은 너의 형제다. 7 교회를 향해서 자기를 소개하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예수님의 환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환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 이 성전이 그분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그분의 나라예요. 그리고 참음이라는 단어가 아닌 헬라어로 휘프모네, 발음 어렵네요. 휘포모네 라는 뜻이 있는데 이 참음의 뜻이 뭐냐면 그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때에 그 나라, 그 성전 안에 머무르는 것, 그게 참음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는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여기서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서 이루어지는 이 고난들이 있죠. 그 고난들은 그 교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반응하는 교회들의 모양도 달라요. 그런데 환난은 있었고 다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주셨지만 그 안에서 머물고 견디는 자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오늘 그게 준비거든요. 오늘 그러나 요한이 얘기죠. 거기에 나도 동참하는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이 무엇의 일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증언함으로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밤몰하는 섬에 갇혔답니다. 제가 사진 한 장 평하게 줬는데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저기 다 띄웠네. 밤몰. 보이지도 않아요. 코딱지 같은 섬이에요. 굉장히 조그만 섬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요한이 밤몰하는 섬에 있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 그게 바로 뭐냐? 복 있는 자들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록한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지키는 자들의 모양, 그들이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모양. 그리고 그 모양을 지키면서 그들이 당하며 사는 모양은 뭐냐? 밤몰하는 섬에 유배되듯이 사는 모양.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렵죠?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우리의 능이 아니라 그분의 영이 도와 하게 하실 것을 우리 기대하십시다. 네. 오늘 주의 날에 그랬어요. 주의 날에 내가, 그러니까 주님과의 그 계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그 날을 얘기하는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2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증거합니다.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있어서 이렇게 7교회에 보내라 라고 성령의 감동이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이 7교회에 보내라 하면서 음성이 들리니까 요한이 몸을 돌이켜 뒤를 봤더니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그가 먼저 본 것이 7금초대.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7금초대를 이제 그 성막 안에 있는 모양으로 그리기도 하고, 7금초대라고 하니까 이게 제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원어는 모르겠어요. 7금초대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7개 그 성막 안에 있는 거. 또 어떤 분들은 그냥 7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렇게 금초대가 있죠. 여기에 7금초대가 있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 다닌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 모양이 여러분 꼭 뭐가 같냐면은 뒤에 이제 계시록 1장 마지막에 설명하지만 이 7촛대가 성전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교회를 얘기하고 여기에 주님이 서서 끌리는 옷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신 제사장이십니다. 네. 성전의 일이 뭐예요, 여러분? 성전의 일이 아니라 뭡니까? 이 그 촛대, 그러니까 교회를 촛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촛대 일이 뭐냐면은 제사장은 그 촛대에 늘 기름을 채워요. 그러니까 주님은 늘 교회에 기름을 채워요. 뭐 하라고? 빛을 밝히라. 그래서 세상의 빛이에요, 교회는. 이거 하다가 사명 다하고 죽는 게 교회거든요. 오늘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이 다니시는데 물론 이 불빛이 꺼져 있는 교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보여줬다. 그러니까 성전의 모습, 제사장의 모습.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 그러니까 요한 딱 봤는데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머리를 딱 본 거예요. 머리를 보니까 머리가 백발이에요. 실제로 주님 천국 가서 보면은 백발이라고 하시죠? 백발 머리고 흰 양털 같고 눈 같았다. 저는 이게 웃겼던 게 요한도 눈을 봤나 봐요. 그 지역 눈 보기 어려운 지역 같은데 눈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얗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눈을 봤더니 눈이 어때요? 불꽃 같아요. 눈에서 주님이 눈이 인자하고 초록초록한 꽃사슴이 아니라 막 불 튀기는 눈, 그 불을 밝히시는 건가? 그리고 이제 살짝 이제 소위 이제 쫄아가지고 못 보잖아요. 얼굴에 우리가 이제 그런 얼굴 못 보죠. 그러니까 팍 숙였죠. 그러니까 발이 보여요. 발을 보니까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다. 그래서 왜 주석 같을까? 여러분 주석 뭔지 알아요 혹시? 옛날에 기술 시간에 배웠는데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 암기만 한 거야. 근데 검색해보니까 주석이 나오는데 은 같아요. 근데 굉장히 약합니다 주석은. 팅장 부딪히면은 찌그러진대요 주석이. 근데 왜 주석 같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니엘서 10장 5절부터 6절 여러분들이 같은 얘기 거기서 써서 보세요. 다니엘도 그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그는 뭐라고 하냐면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는데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그러니까 우바스 지역에서 나는 그 금 순금띠를 띄었다. 그러니까 요한은 가슴에 띄었다고 하고, 가슴은 여기인데 그죠? 다니엘은 허리에 띄었다고 하고. 성경에 모순이 있네. 뭐 주님이 취향에 따라 바꿔 이렇게 이렇게 여기만. 근데 그러면 이렇게 뗐다고 해야지. 사선 허리에 뗐다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 가슴도한 애매한 지역. 하여튼 뭐 어떤 동일하게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고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러니까 막 금빛으로 빛나요. 금처럼 귀한 왕이죠. 또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얼굴이 요한은 눈만 번쩍였는데 얼굴 전체가 번개같이 빛나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불. 여러분 그 눈이 저와 여러분들을 꿰뚫어 보시면서 아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말씀을 듣고 준비해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다. 그러니까 놋은 약간 금빛 나는 건데 주석은 은빛이고 좀 달라요. 왜 그랬을까 주님이? 여러분 주님도 뭐 취향이 있으니까 바꿔 싶고 가르칠 수 있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니엘은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우리의 소리가 같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니엘아, 뭐 요한화 할 때 그냥 단음으로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울리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이 우렁찬 거예요. 매일 울림 있고 메아리치듯이. 그러면서 보니까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손을 보니까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번개빛같이 빛나고 요한에게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근데 여러분 얼굴뿐이겠어요? 그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빛입니다. 그 빛 앞에 뭐 설명할 수가 없지. 뭐 이렇게 그나마 뭐 설명한다고 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뭐 주석인지 금인지 정신이 있겠습니까? 보는데 주님 앞에. 왜 정신이 없냐면은 주님이 그냥 내 모습 이렇게 묘사해라라고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입에서 계속 날선 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요한에게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예수님으로 서시는데 그 말씀이 검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잘하는 말씀이죠.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하냐? 저와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르고, 그러니까 이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혼 있죠. 생각, 감정 이걸요 찔러요. 저와 여러분들의 혼은 죽어야 돼요. 얘는 저와 여러분들 구실 못하게 만드는 애거든요. 그리고 쪼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서 판단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네. 근데 지난 시간에 이제 모세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생명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살리는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해 뭐하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죽어질 수 있어야 준비가 됐겠지. 오늘 그 말씀이 이제 이렇게 퍼부어지니까 17절에 내가 주님을 볼 때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뭡니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의미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팍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었는데 죽었어요. 죽었어.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쏟아지는데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삽니까? 그냥 탁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한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먼저 뭐예요? 그 말씀으로 전 요한을 죽였어요. 요한의 그 혼의 영역, 감정의 영역, 그 육신의 영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다 찍어서 쪼개서 죽여버리셨다. 그런데 그렇게 죽을 때에
그럼 안 죽을 수 있어요. 저 여러분들 죽기 싫으면은 버박대면 돼요. 버박대면 아각대면. 네, 요한이 그 말씀 앞에 항거할 수가 없어 팍 엎드렸는데 오늘 그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께서 오셔서 요한의 몸에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얹으시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 자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의 검이 계속 쏟아지는데 그 말씀이 요한에게 먼저 박혔어요. 요한이 팍 죽어있는데 주님이 손을 대고 다시 뭡니까? 그 18절에 그랬잖아요. 곧 살아있는 자라. 주님이 본인을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생명을 가진 분이에요. 그분이 생명을 가진 분인데 오늘 이 18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제사장의 일입니다. 죽은 자에게 손을 댔어요. 그래서 뭐한가요? 살려놓는 이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그냥 요한아 너한테 계시 줄게 말씀 갖다 전해했을 때 갔으면요 이거 미혹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는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전에 먼저 이 다루심, 그것이 연단을 통해서든지 삶의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간에 다루심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 다루실 때에 이것은 주님의 다루심이라고 인정하고 내 생각의 견해에 옳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온전한 주님의 생명으로 사역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주님이 손을 대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전에 뭐래요? 죽었었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는 거 억울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살아있는 자인데 뭐랍니까? 전에 죽었다. 예수님이 전에 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왜 죽으셨어요? 물론 뭐 말씀할 수 있어요.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런데 왜 죽었냐면은 그거는 이제 맞는 얘기인데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분은 안 죽어도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건데 뭐였습니까? 그 뜻 앞에 뭐였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읽고 그분의 마음을 읽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킨 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복종. 죽기까지 자기를 종과 같이 낮추시고 복종하시다.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어요. 근데 뭐입니까? 볼지어다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되어서 그 말씀이 쏟아질 때에 그 말씀에 엎드려 죽어지면은 뭡니까? 세세토록 영원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은 자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분은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분이고 그분 자체가 영광인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뭘 볼까요? 그 죽었던 분이 세세토록 살아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대요. 여러분 사망이 예수님이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사망에 갇혀 있었다는 거거든요. 갇혔어요. 사망이 예수님을 삼켜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사망에 삼켜지면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망을 영원한 생명, 부활로 깨고 나오셨죠. 그분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열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한 자 그 아들에게 주신 왕의 권력이고 주권이에요. 오늘 그것이 열쇠가 있으면 뭐냐면 사망을 열고 나올 수 있죠. 아멘입니까? 그죠? 열쇠가 있잖아요. 사망을 열면 사망의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사망에 있는 자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이에요. 사망 속에 들어가서 끄져낼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그게 거룩한 성전과 또한 거룩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하신 일이다. 그리고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면서 20절의 마지막이죠. 네가 본 것은 네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그래서 이제 말씀이 마쳤네요. 금방 했네요. 안 걸린 거. 자, 오늘 그 주님의 손에 있었던 그 별들의 비밀, 7별의 비밀. 비밀이에요, 말 그대로. 7별이 뭐냐면 7교회의 사자입니다. 7교회의 사자. 근데 7교회의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비밀. 목사님들이 무슨 비밀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도 몰라요. 내 안에 있는 그 비밀은. 근데 이걸 어떻게 누가 알려주냐? 주님이 말씀으로 칼로 훅 쑤셔가지고 드러내주셔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교회들에 대해서 낱낱이 주님이 네 행위를 안다 하면서 설명해 주잖아요. 오늘 7교회 사자들에게 가려진 것, 가리워진 것, 그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먼저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7 금촛대는 뭐냐? 그것은 7교회다. 왜 가려진 것을 보여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계시록 1장은 재밌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더 보여주시는 것을 시작하지만 끝날 때는 그 비밀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밀이 드러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속에 있는 이 비밀, 육의 비밀, 혼적인 비밀. 그러니까 내 자아 속에 가려진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에 드러나서 완전히 그 말씀에 그 아주 퍼부어지는 것에 죽어지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 그날 아까 그죠? 복 있는 자들에 대한 얘기 좀 나왔습니다만은 그 반열에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오늘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1장 좀 어려웠어요. 처음 어렵습니다. 우리 같이 지금 15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데 오늘부터 사순절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날 전까지 40일의 시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생각하시면서 그분이 부활하신 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자고 이제 시간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어. 나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야가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렇죠? 볼지어다 속히 오리라. 그분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려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주님 우리 태원의 교회를 긍휼히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환란이 옵니다. 그 환란은 개개인에게도 오지만 교회에게 오는 거예요. 교회에게 환란이 옵니다. 환란이 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몸의 증거요 또한 예수님의 나라의 증거입니다. 참음은 그 안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의 안에 거하시는 주님 안에서 머무를 수 있겠는가 우리가 끝까지. 오늘 주여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능력 없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주의 말씀으로 나를 후비시고 태우시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멸하시고 철저하게 주관을 벌어진 나를 주여 손을 대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교회에게 도와주셨어. 오늘 이것이 사순절을 묵상하는 진짜 주님 원하시는 말인지 믿습니다. 어디서 우리는 참 예수님을 동정하는 쪽으로 사순절을 묵상해요. 여러분 그분이 불쌍합니까? 십자가에 죽은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동정해요. 혼적인 울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를 기뻐하셨다. 오늘 우리도 그 환난 가운데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 시간 부르고 기도하는데 크게 안 해도 돼요. 차분하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십시다. 감사를 고백하십시다. 주님 아니면 나 어째 뻔했어요. 여러분 이 땅 어려운 세상 정말로 주님 없으면 정말로 뭘 의지하고 우리가 살까? 이 험하고 허무한 세상 죽으면 정말로 뭘까? 험하고 허무한 이 세상.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함께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걸 감사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 앞에 그 영광의 면류관 던지는 것과 같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